어,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사람은 주식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주식이 오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또 높은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또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계속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지만, 문제와 염려를 바라보면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부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 앞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의 권력이 보였습니다. 또 애굽의 수많은 보물들이 보였겠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왕궁의 화려한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보였습니다. 또 분노한 왕이 보였고, 또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보물보다 하나님의 상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피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믿음으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부모의 믿음으로 보호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지위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였고, 그는 인내하였고,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당시의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렇게 박해만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고 공동체에서 밀려나서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억압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던 때가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엄청 컸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냥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면 누릴 거 다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세를 봐봐. 그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잖아. 보이는 애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모세는 믿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먼저 믿음은 다음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생명을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2살 아이 남자아이는 태어난 즉시 강물에 던져야 하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가정에는 큰 기쁨이었지만 발각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도 두려웠을 거예요.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의 가슴은 철렁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본문에 사용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부모가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감지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만으로는 모세의 장래를 모두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망을 명령하는 왕의 말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담아 나일강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아이의 앞날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바로의 궁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성장했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느 백성에 속한 사람인지를 배우며 자라갔습니다. 모세가 부모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한 부모의 삶을 통해 믿음을 이어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홍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한 가정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버티자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돈보다 정직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안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워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고 그 생명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유년 시절은 왕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그에게는 사람들이
평생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력과 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이 제공하는 쾌락과 보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선택이 따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정체성에는 아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에는 아니요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것을 함께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지키고 죄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따르지만 내 욕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떤 예는 반드시 어떤 아니오를 요구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본문은 죄의 낙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면 당장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을 포기하면 지금 이익을 더 얻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감추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즐거움 앞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잠시. 헬라어로 한때뿐이며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잠시. 잠시 죄악의 나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은 실제적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고 그 쾌락은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보물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애굽의 보물이었어요. 애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 보물인 것이죠. 26절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겼다라는 말은요, 비교했다는 거예요.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계산해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 인생을 던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한쪽에는 애굽의 지위와 쾌락과 보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수모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얻어야 할 이 결론보다 정반대의 결론을 그는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왜 그런 계산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한번 하늘의 상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앞에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믿음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비교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계산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많이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내가 붙들고 있는 죄의 즐거움입니까? 세상의 직업과 지위 체계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세상 권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있는가, 배교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지금 투자했던 것보다 2배, 3배의 물질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손해를 보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쾌락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보이는 위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눈앞에는 세상에 가장 큰 권력자인 바로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바로의 분노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이 모세가 처음 미디안으로 도망친 사건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끌고 애굽을 떠난 출애굽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을 따르든지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모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최종 현실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바로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참았다라는 말은 굳게 버티고 흔들리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선택한 길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격이 강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었던 문제가 작아 보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데도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길이 막막한데도 아무 걱정 없이 걱정 없는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길어지고 길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약속이 없던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업의 문이 막혀서 막막하십니까? 자녀의 방황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지쳐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바로를 바라보세요. 그러나 바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눈앞에 보이면 홍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 바라보세요. 그러나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막힌 바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문에 바르는 일이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심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아래에 있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아직 그 앞에는 바로가 건재했습니다. 아직 홍해는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약속의 땅은 바라보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고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고난과 절망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보였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옆으로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바다가 갈라진 후에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바다가 닫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다로 들어가고 애국 군대도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동일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려고 했던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앞에도 홍해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아무리 계산을 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징태양난의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길이 보이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으면 다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후반에 가면 믿음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고난을 견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톱에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끓는 가마솥에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끝내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홍해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갈라진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홍해가 갈라진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홍해가 갈라지든 광야를 지나든 심지어 죽음의 강을 건너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보물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상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의 분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닫힌 홍해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의 시선을 모세에게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과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를 바라보자.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이 마침내 한 분에게로 모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누리던 영광을 버리고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와 고난과 죽음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홍해 사이로 인도하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은 수모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연합하여 담당하실 고난을 앞서 예표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을 향한 우리의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문화에 젖들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은혜예요.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녀가 돌아오는 것도 은혜이고 막힌 길이 열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상황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냔 말입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자녀의 방향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애굽의 보물보다 영원히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닫힌 홍해만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과 수치를 지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상급이시며 나의 길이시며 나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눈앞의 애굽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잠시 누리는 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으로 오늘의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